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심어하는 천국 가는 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전에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선택할 것이다. 빈부가 섞여 살았기와 무릇 그들의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조건입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은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저걸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물을 때에 선택에 반드시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격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인격과, 왜 믿음과 인격과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조건이 바로 너는 재물을 사랑하느냐, 너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네 육신을 사랑하느냐 두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네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너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은이나 금보다도 무엇이 더 좋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너는 좋아하느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고 하는 묻습니다. 선택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면 인생에 대한 후회가 나중에 되지 않도록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어서 유야무야 살아오다 보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내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기에 내가 내 자신이 세월에 흘러떨어가서 이제는 노년에 이르러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년에 이르러서는 선택해봐야 무엇을 내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유익을 얻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고 자라간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남은 것이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고 오직 천사들이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잘못 인생을 살아오면은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낙오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80대, 90대가 되면은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내가 젊어서 좋았다. 나는 옛날에 좋았다. 나는 옛날에 황금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면서 옛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비관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으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름과 우리는 삶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젊어서 유야무야 살았기 때문에 삶도 생각하지 않고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승리했느냐 너는 패배했느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만 보고 살아왔다면 너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다. 남는 게 무엇이 있는가? 네 머리에 단 게 무엇이 있는가?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너는 그래서 네가 보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네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너는 얼마나 세상을 양보하면서 너는 헌신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선택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선택부터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생각한다면 멀리 바라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가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해 간다면, 진정으로 내가 발전해 나간다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면 나는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끌려간다면 나는 악하게 살면서 모진 세월 살면서 오직 병마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남들에게 피해 줘가면서 왜 이렇게 약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너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표대를 잡고 앞만 보고 간다면 뒤돌아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만 믿고 이제며 따라간다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유의하며 살아간다면, 오직 내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실패하고 쓰러진다면 내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도 너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늘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선택은 10대 중반이나 또 20대 중반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40대 가서 꿈을 이룬다면 너는 성공한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가면은 안전하게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설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설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 땅에서 복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택에 대해서 너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택은 네가 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면서 이 땅에서 만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거기다 대놓고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가고 에레미야 에스겔처럼 살아가고 이사야처럼 하면 살 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금보다도 은을 도와줘하고 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지금 잠자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너는 성공이냐 출세냐에 돈만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본다면 돈 많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얘야 정신 차려라. 잠시 잠깐뿐이 없다. 우리는 한탄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돈도 좋고 앞서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가 묻습니다. 왜 뒤돌아봐야 하는가? 왜 무너지는가? 왜 돈을 성공도 출세도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만큼 나태하고 나약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한 발짝 한 발짝 계획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늘에
오직 명령을 들어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그 나태함을 보고서 얼마나 한탄했으면 이 땅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낮아지고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땅에 모든 일들 하나가 다 하늘의 뜻을 따서 살아라. 그래서 하늘문을 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를 아느냐고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 고향이 어디냐? 너는 어디 학교 나왔냐? 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두 다 저버리고 평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과연 지혜를 구합니까? 내가 지혜를 구한다면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쳐버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 육체를 실어놓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세월만 가면은 우리는 시간성 공간성 속에서 늙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가? 과연 나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 왜 지혜의 보고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에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교훈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 지혜를 얻으려면 오직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오. 돈이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인가 구원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오.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옷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우리를 불꽃 같은 옷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함량이 매달린다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우리를 데려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겨울에 날아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인간들에게 내세가 있습니까? 내일이 기약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십시오. 홍포 입은 부자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 돈 많고 부자라 해서 매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공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내 공덕을 쌓아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내려오만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지 낯살을 보십시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홍포인 부자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티끌 그 밥풀 하나 얻어먹으면서 살다가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 품에 낙원으로 간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아갑니까? 나는 찬양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을 보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애통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다 이것이며, 내가 애통하며 내가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안에 독과 죄를 다 빼낸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서 살아있는 나사를 보니까 홍포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오직 나사를 통해서 손에다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좀 대주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읽어가면서 나는 거기 안 갈 거라고 혼자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또 시편 17편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남으니까 그걸 갖다 자식에게 유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상속,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물 한 것도 소자에게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모두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느냐, 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한 푼 한 푼을 써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밥 한 그릇 보란 것 대접하면서 그들이 동냥하듯이 그들을 우리를 무시하며 그들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걸 갖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만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너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봅니다. 사람들이 성직자이든 한 푼도 두 푼도 모아서 사용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인가 버림바가 된 것인가, 천국인가 심판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한의 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면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받을 때는 늦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릎 꿇고 우리는 애통하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에 저희 것임으로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내 안에 독과를 다 빼내고 의의 길에 서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얘야 착한 종아 고생했다면서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노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알고 내 뜻대로 살고 우리가 악과 독과 죄를 모두 다 뿜어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본토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려면 아버지 보러 가야만이 진정한 본향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구절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는 저들에게 돌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은, 쳐 죽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도전죄입니다. 그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나에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저 군병들이 내 옷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 나를 칼로 찌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있는데 저들은 지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핑계부터 대려고 준비합니다. 저들은 안 됩니다. 저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나 예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보러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맞아주고 좋습니다. 아버지 품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백성들이 이렇게 단합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은 밝고 밝은 세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까? 오직 아버지와 연결해서 진정으로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평강하냐? 너는 평안하느냐? 일성이었습니다. 부활의 일성, 너는 평강하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늘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 복된 생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예수께서는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모두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을 모두 다 관리 감독하겠다는 예수의 그 명령 한마디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오. 우리를 영광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들입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사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돈 주세요. 아버지 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된 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잘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선택에 잘한다면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 잘 못한다면 나는 비그리스도인이 되고 오직 이 땅에서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너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과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는 짐승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답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아갈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실패자냐 패배자냐, 너는 죽음이냐 너는 삶이냐, 너는 재물을 선택했느냐, 많은 재물보다도 네 명예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선택했느냐, 이 땅에서 복된 생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태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반성해가고 내가 하루하루가 변화돼가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가서 살아간다면 나는 행복한 자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변화돼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